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평화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주간의 대강절은 그 각각의 주제가 있다. 지난주가 소망이었다고 하면 이번 주는 평안입니다. 대강절 메시지로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할 때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바로 1절 첫 구절부터 제 마음을 꽉 붙들었습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알아서 익숙한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우리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깊은 뿌리서부터 해결해주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은 아하스 왕 시대에 선포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을 받을 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남유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성전이나 그 제단이나 모든 게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공격하겠다. 이제 임박해와 있는 그 공격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지금 유다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더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이제 손을 잡고자 손을 내밀던 때입니다. 그때 아시리아는 신흥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면서 만약 이 강대국이 우리 편이 된다고 한다면 싸울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시리아와 손잡아서 잘 지낸다면은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시리아를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경고를 듣지를 않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11장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10장 34절에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쇠로 영어 성경에 이 쇠라고 하는 것은 도끼로 나무가 베어져서 그러니까 도끼로 큰 나무들을 베어서 숲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레바논도 무너질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아시리아가 이제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아시리아 손잡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처럼 약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만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윗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 끝무렵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이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앞부분에 7장인가요? 거기에 그 숲의 나무가 바람에 떨듯이 그렇게 떨었다. 그때 당시 상황을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쭉 읽다가 그 1절부터가 마음에 탁 잡혔습니다. 그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이 탁 클릭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제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뿌리밖에 남지 않은 그루터기 같은 유다의 현실에서 한 싹이 새로, 한 줄기가 새로 자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징표인 것이죠. 이미지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너희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싹이 나게 하시고 한 줄기가 자라나게 할 것이다. 그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소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잘 안 들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왜 다윗의 줄기에서 혹은 다윗의 그 다윗 왕의 그 위대했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그 어떤 왕이 후대에 그런 왕이 다시 나와서 그가 메시아처럼 임한다. 다윗의 줄기에서 혹은 다윗의 뿌리에서 새로운 위대한 가지가 탄생할 것이다가 아니라 다윗은 위대한 왕인데 이새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말씀이 저를 탁 붙잡은 그 부분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왜 하필 이새의 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한 것일까요?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가지가 다시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 위대한 왕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 왕조인 그 남유다는 거의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왕조가 끝나가도록 다시 한번 위대한 왕이 와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썩어버린 고목과 같은 유다의 뿌리에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다시 살리시는 것도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 그 아버지의 때, 그 이새의 뿌리에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소망은 다윗 왕과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다윗 왕조와 같은 것을 세우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다윗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어린 모습과 같았었던 그때 그 아이와 같은 이가 올 거라는 거죠. 다윗을 선택하기 이전에 뿌리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이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유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 것이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서로 결이 다른 것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전에 있었던 왕들과 다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되어질, 이제는 온 세상에 우리를 넘볼 수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 우뚝 서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완성이 되어진 그러한 나라, 그것을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전혀 다릅니다. 그 새로운 분이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 썩어지고 기운도 다 잃고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툭 치면 완전히 몰락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서 어찌 보면 나무는 없어지고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그곳에서 그 그루터기의 뿌리에서부터 어디요?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고 위대한 곳에서 누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썩어져 버린 그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그것의 원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새로운데 옛 것의 뿌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새 뿌리에서 참 아이러니하다. 새 것인데 옛 것에서 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잘 안 됩니다. 세상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데 옛 것에서, 그리고 옛 것의 뿌리에서 이제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 것이 자라게 될 것이다.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 새 뿌리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는 내가 판단 장애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또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잘못했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럼 또 이건 이렇게, 그런데 또 이건 결정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뭐 이래갖고 이게 조금 결정 장애가 비슷한 증상인 목회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한 12년 전쯤입니다. 선교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를 계획을 하는데 이전에 하던 것들은 우리가 도네이션을 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선교지도 가서 좀 섬기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선교지를 이번에 다시 결정을 하는데 선교지 지원은 계속 그 선교비를 보내면서 하겠지만 가끔 우리가 여력을 자꾸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도 가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거기 동의가 되잖아요. 그죠? 선한 뜻이니까. 그래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선교지를 이제 물색을 하면서 미션 트립도 가보고 해서 하이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합감리교 중에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가 헌신을 해서 그 쓰레기 매립지에 선교 센터를 세웠어요. 한 분이 30만 불인가 40만 불을 이제 헌신하시고 다른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교회가 선교헌금을 하면서 그것에 선교센터를 크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도우면 좋지 하고 이제 가서 보고, 근데 그곳에 정말 어려운 일을 그 깽단들 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여기에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선교팀을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가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갖고 의료 선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선교 전체를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하고서 이전에 선교를 하던 것 중에 하나가 티벳에 있는 어떤 학생을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hopefully 의사가 돼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제 졸업반이 거의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선교지를 이제 비용을 줄입시다. 또 하나는 그 도미니카였던가 거기에 이제 어느 고아원과 킨더가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좀 줄입시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고, 그곳에 이제 선교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포트 오 프린스 공항에 마중을 나왔죠. 딱 오다가 걸음을 잠깐 멈추고 고개를 잠깐 숙였다가 딱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교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같이 기도회 하면서 리뷰를 할 때 그 선교사님이 그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딱 와서 봤는데 선교팀, 의료 선교를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픽업을 하러 왔는데 다 노인들만 온 겁니다. 최고령 팀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조그만 교회. 그래갖고 최고령 팀,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 이상이었었고, 당시 제가 제일 젊었죠. 65세, 저를 빼고 65세 이상이었었고, 80 가까우신 분이 한 분 장로님이셨고, 72세, 3세인가 되셨던 장로님이 계셨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딱 왔는데 다 백발이 성성한 선교팀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탁 한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잠깐 멈췄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려니 하고는 이제 이렇게 다시 환영해서. 그런데 선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 2곳을 가서 아이들 사역도 하고 하면서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선교팀을 몇 번 가고, 선교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저를 계속해서 그때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이제 조금 걸려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해봅시다. 선한 뜻으로 했는데, 그 선교비로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던 학생, 졸업했죠, 물론. 그렇지만은 그 학생,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비 지원을 받으면서 고아원이 아니라 고아원 비슷한 유치원이죠. 그걸 하던 그분들은 또 어땠을까? 선교를 잘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방향을 바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선교는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더 좋은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그 오픈필드죠. 들판에 놓아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오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오픈필드에 놓고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99마리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컴플레인입니다. 잃어버렸었던 한 마리 어린 양은, 맞아, 99마리가 거기 있는데
나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목자가 올 리가 없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나 좀 찾아줘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더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은 내가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99마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고 내가 바로 선교비 지원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이 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대의를 위한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옳은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잘못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찾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신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메시아, 그렇지,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봤었던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런 곳에서 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 그 뿌리에서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뿌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자랄 것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 너무나 당연한 걸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모습이 원래 모습, 원래 뿌리에서 있었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새싹, 그리고 새롭게 자란 그 가지, 메시아가 이루실 일을 6절로 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이 평화는 군대가 세상을 평정한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 변해서 모두 같이 사는 평화입니다. 일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가 늘 즐겨 먹었었던 어린 양과 송아지와 염소와 소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어린 양과 송아지나 암소와 소들은 과거에 자기들을 잡아먹던 그들을 두려움 없이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어떻게 내려놓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또한 그들 안에 있었던 본성이 변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변화로부터 옵니다. 죄된 본성이 변해서 그 변했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질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화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바람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거죠. 기다림의 본질은 회개요 변화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세계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서 주님 오실 때 참 평화가 내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고 이새의 줄기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심령에 새기며 내가 섰었던 원래 그 자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원래 그 자리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준비하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